3월 26일 한절 묵상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던 다윗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이 남편과의 동침에 의한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아에게 특별 포상 주가와 함께 아내와 동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만 다윗의 부하들이자 자신의 동료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의 선봉에서 싸우다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고 요압은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합니다. 책망의 핵심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그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집에서 자라며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의 음식을 함께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온 행인을 위하여 그것을 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나단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최고의 권력자로서 자기 죄를 숨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왕을 향하여 이토록 강력한 나단의 직면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범죄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간음으로 태어난 아기도 죽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여디디야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후 그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훗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한 매우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와 같은 바울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으로 추락합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취하여 욕망을 해결하거나 후궁으로 삼는 일을 쉽게 행하였습니다. 다윗도 잠깐 그 시대의 통념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 여깁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교활한 계략까지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죄에 참여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결과는 살인과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은 범죄한 자들의 은폐를 통해 확장됩니다만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는 약화됩니다. 현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가 먼 옛날의 위대한 신앙인의 죄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시대의 통념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나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거나 우리의 욕망과 감정에 쉽게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어떤 통념이나 문화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잠시 넘어질 때 은폐를 시도하기보단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감추고 때로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사람들의 비방을 불러오는 삶으로 추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진실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통념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은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비방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진실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